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합쳐져서 한 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변천이 돼서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으로 와 있죠. 그래서 몇 번의 번역본이 거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고 어느 부분이 또 변역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을 시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 구약의 시브리어는 867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562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가 많지만 기본어를 바탕으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주일 예배에는 이 기본어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헬라어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71번째 아고라는 기본적인 동사가 있습니다. PP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 게 아고라는 기본 단어입니다. 우측에 있는 것들을 좀 읽어주세요. 기본 동사 본래적 의미로 인도하다, 함축적으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가다, 특히 지나가다, 상징적으로 권유하다, 되다, 생기게 하다, 반하다, 가도록 하다, 지키다, 끌어넣다, 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은 인도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는 본문이겠지만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라 인도함 받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아고라는 단어는 인도함을 받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여기 이렇게 번호들이 써 있고 여기 스트롱 코드 사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100여 명의 학자들과 함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의 원뜻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색인 사전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보는 71번째 아고라는 단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아고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당, 제가 얼마 전에 회당했죠. 이 회당에서는 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사역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실 악시오스, 합당한 열매 맺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죠. 그 의미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고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봐있던 앙겔로스, 천사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앙겔로에서 유래, 아마도 70일 아고의 파생어인 듯 34와 비교,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 목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사 앙겔로스 이르면 천사로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식을 가져오다. 아, 그러면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앙겔로스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겠어요? 복음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구약의 천사의 의미를 430번 엘로힘, 그리고 4397 말라크 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루브, 사라프 이렇게 표시가 돼서 글자는 다 다르죠. 신약의 안겔로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이 한 뜻이라는 거죠.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갖고 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과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야? 구원의 소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곧 무슨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연결시키면 아주 이 단어가 타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 그러면 막연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 달린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천사를 굉장히 많이 써놔요. 뭐 구품 천사 이렇게 해갖고 읽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의 의미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씨름하는 내용인데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가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이 내용을 천사와 심을 겨루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단문으로 보면 그 지칭하는 명사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면 곧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천사와 이 의미를 같이 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뭐예요? 여호수아서에서 뭐예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으로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또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안겔로스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천사로 접대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죠. 근데 한글에서는 그냥 사자, 뭐 뜻으로 왕의 사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과 오늘 같이 보는 안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아니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아주 착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가냐?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천사의 의미만 날개 달린 천사의 의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 가서 케루브와 이 사라프 이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 케루브 이 부분은 지성서 안에 있는 그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성실하게 보면서 케루브와 사라프 부분을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과 좀 연결된 부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두 사람 그리고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와 사람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굴 천사라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사람과 천사를 연결했고요. 지금 다음에 보는 곳은 바람과 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구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스가랴에서 이게 구약은 좀 더 어렵거든요. 구약 선지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해 준 것 같은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사람 얘기예요. 성경은 다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사장도 사자, 말라크 이럽니다. 다 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3장 제사장 깨끗하게 하는 자. 이 네 사자 깨끗하게 하는 자, 제사장. 기름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구절 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을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세례 요한으로 가서 사람으로 봐요. 근데 다른 구절 아까 보시면 스가랴서 같은 데서는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에 스트롱 코드 사전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리고 천사라고 그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문으로 보면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엔젤의 의미, 천사의 의미로 끌고 오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게 되는 거죠. 두 구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게 모세를 천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좀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천사와 동등이다.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코스모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럽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를 잘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성경에서 제일 죽음의 표현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죄로 있었던 너의 상태를 살렸다. 그래서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의 의미죠. 그래서 살렸다. 죽어서 살았다. 이게 두 단어로 하면
부활함에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디로 가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부활의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내용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활함을 얻은 입은 자들은 장가고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된 거죠.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와 동등이다. 그래서 살아났다. 허물과 죄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구원 얻은 사람을 앙겔로스, 천사라고 그럽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스스로 걸어가지만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어서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고라는 단어가 보여지면 인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면 더 좋으시겠죠. 예. 지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어느 성령에 이끌리는지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끌린다. 이 단어 중에서 그러면 이끌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의 표현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이끌리는 영접한 우리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 농부가 이끌려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여기 인도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요거 두 구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상태가 합당한 열매예요? 복음 전했을 때 나오는 열매죠. 근데 이 합당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증거를 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잘 깨달아지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아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받는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인을 뗀다 이런 거죠. 이 인봉 인을 떼다. 스파라기조 아노이고 이럽니다. 이 말은 입을 벌려서 도장을 찍는다 이거죠. 입을 벌리면 뭐가 나가요? 복음이 나가는 거죠. 복음이 나가서 주는 거죠. 그게 도장 찍는 스파라기조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동하시도다. 누구랑 같이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악시오는 뭐예요?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카타 COO 이런 거는 어디 밑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이 카타라는 단 어디 아래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악시오스 합당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구절 좀 읽어주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합당하다, 카타, 아래, 전치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시오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카타라는 전치라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71번 아고라는 단어는 인도함을 받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사고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고라라는 단어의 뜻이 잘 설명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본문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번 써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써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제자 만나는 얘기를 해요. 제자 만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 이 부분하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내용이 끝나고 제자 만나는 얘기를 안 합니다. 회당에 서서 성경책을 펴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사복음서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 만나는 얘기, 마가복음도 갈릴리 가서 제자 만나는 얘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 16절서부터 회당에 서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30세 돼서 책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중심으로 보면 이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라. 그럼 낚아진 거죠.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구원 얻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제가 마태복음 4장은 많이 해놨으니까 가서 다시 들으시면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죠. 마태복음 4장 설명할 때 이 마귀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서 성령이라고 할 때는 푸뉴마 하기오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 밑에서는 토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 하기오, 푸뉴마 하기오 성령하고 토푸뉴마하고 토떼우
하나님의 성령하고 이런 것을 다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미사역으로 붙인 거예요. 거룩한 성령. 토푸뉴만 그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푸뉴마 하교 이렇게 해야지만 거룩한 성령이고 토푸뉴마 이러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테오 토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것을 다 구분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이 푸뉴마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그 의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글로 세 구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푸뉴마만 쓴 거죠. 근데 여기서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주는 토푸뉴마 성령이시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 주를 영접한 자들은 뭐야? 한 성령이다. 성령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거룩한 푸뉴마 하기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제어는 어디 있어요? 주제 단어는 푸뉴마에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이 의미들이 보여지면 그렇게 거룩한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 구분 안 한다는 거죠. 이 세 성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주의 영과 영접한 영이 다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사람은 한 성령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접한 사람을 성령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봐.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헨 해갖고 하나의 성령이다. 이게 n이 아니라 헨이라는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이 의미로 할 때 이 헨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변천들이 단어 할 때마다 하나님과 주와 영접한 나. 성전 얘기할 때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예수님도 성전이고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포스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 얘기할 때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의 빛으로 왔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의미를 단어 하나하나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런 의미도. 근데 이 하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하교가 뭐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면 누가 또 거룩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영접을 하면 성경에선 거룩해졌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거룩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한 두 가지의 의미를 빼놓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동으로 거룩함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함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존재의식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한 존재가 생활할 때 거룩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거룩한 것을 거룩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내가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써놓은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를 왜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린다는 거죠. 하교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르토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떡덩이가 거룩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 뿌리 누구예요? 뿌리도 거룩하다. 야곱 계시록에 나오죠.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예요?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성도 얘기하는 거죠. 이 가지가 성도로 보여지시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성령에 이끌려 뭐예요? 어디로 나가요? 이 세 본문에서 광야로 가는 거죠. 성령에 인도되어, 하나님의 인도되어. 그럼 광야가 무엇이냐? 광야가 뭐예요? 모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모래가 있는 곳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막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다. 성경에서 물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서 물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신 겁니다. 광야로 간 겁니다. 근데 받으면 구원을. 그래서 광야를 표현할 때 뭐래요? 에레모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됩니다. 황폐하게 되다. 멸망하다. 적막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으로 살다가 지구가 멸망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멸망하다, 황폐하다, 적막하다 이럴 때는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이랬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데가 갖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을 읽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보셔서 근데 또 시험을 받으러 갔대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뒤 내용이 시험 받는 내용이 뭐예요? 뭐 갖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똑같은 구절 갖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 얘기하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수정을 해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마귀가 얘기하는 내용이 성경을 틀어서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과 원복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죠. 제가 아까 안겔로스 설명하면서 천사도 사람으로 바꿔놓듯이 이 마귀의 의미가 바뀌어주면 좋습니다. 우리는 영접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뒤에서 보시면 제가 표로 해놨는데 그 뒤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하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PPT 아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부분이 구약에는 미드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광야라는 부분은 마라다에서 온다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서 물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물 붓는 거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아까 보신 거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그런다. 데비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성전이 됐다는 거죠. 말해서 그 의미가 받지 않는 사람은 전염병, 역병,
멸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단어로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기본 단어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말할 때 뭐가 나가요? 물이 나간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흘러나는 생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다 내용을 보시면 무슨 내용으로 돼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다른 복음과 복음이 충돌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마귀 이 부분도 제가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가서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이려고 그러죠? 8장의 내용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갖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비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농부인 아버지,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 이 의미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라조 지금 시험하다 이런 의미로 여기 써놨죠. 도키마저 이런데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배울 때는 페이라저하고 도키마저를 같이 얘기했는데 같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를 다 찾아가면 이 페이라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예요? 이 페이라조가 어떤 단어에서요?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페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건너편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 이 단어가 페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건너편으로 갔다. 여기서 복음 전하고 복음 받는 사람이 다 나오거나 받지 않는, 더 이상 이 고을에서 전하지 않으면 뭐야?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갈세,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건너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철저하게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바다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갔다 이런 의미로, 여행의 의미, 어느 지점으로 갔다. 지점에 왜 갔냐고요?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건너편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다 전하고 나면 또 건너편으로 간다고요. 그 내용이 뭐예요? 페이라죠. 이 시험이 뭐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여러 구절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뭐예요? 다른 복음과 원복음의 충돌이죠. 이 시험 페이라조라는 이 본문적으로 보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문을 보다 보면 한글 성경으로 보는 거하고 시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가서 은혜 나눌 때 다르게, 성경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가 되기 위해서 문제집 푸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밑단어가 피플라스코, 거래하다, 장사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 있는 거죠. 거래하고 장사하려도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너가야지 그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야
주고받는 성경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구절을 바로 잡아주시죠. 복음으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바로 잡아주는 내용이 시험 치르는 페이라저라는 내용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단어로 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은 다 단어가 써져 있는 그 구절 들어가서 보시면 그 단어의 뜻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문장에서 보여지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이럽니다. 근데 이 이끌려 할 때 여기서는 안 하고 이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고 이릅니다. 에게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는 전치사 71번과 아나라는 전치사를 합쳐서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아래서, 어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몰았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몰아내신지라 그러면 성령이 몰아낸 게 아니라 같이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려면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아버지도 성령이요 나인 예수도 성령이다.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로 잘 깨달아지셔야겠죠.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라 인도함 함께 갔다는 거죠.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갔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겠다. 너희와 앞서가겠다. 이런 의미니까 몸과 몸이 떨어져서 가는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의미로, 함께 있다는 의미로 보셔야 하나님이 앞서가겠다. 먼저 가겠다. 함께 올라가겠다. 이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내용으로 자꾸 보신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보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이런 것이 성경 볼 때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는 똑같이 이끌려 이랬는데 여기는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에크발로 바깥으로 던져졌다는 거죠. 광야 가서 복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에크발로 던져졌다. 발로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전치사가 합성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이 의미를 잘 보셔야지 되는 것이죠. PPT 다시 한번 놔보세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문장이 끝나면 베드로 만나는 얘기. 여기 마가복음에서 여기 뒤에 보면 19절에 나왔죠? 세베대 야고보와 여기 내용들 형제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 만나는 거, 어부 만나는 거죠? 여기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떠나가는지라, 잠시 동안 떠나가는지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쭉 시간 나시면 한번 읽으세요. 마귀하고 다른 복음과 원래 복음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성구사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이 내용들이 구약에 써 있는 의미들도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나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부분이 그럼 다시 온다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비틀어서 다른 복음을 던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마라. 에크 페이라조 이런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험하는 게 나갔다. 이런 뜻에서 에크라는 전치사를 표현해 놓은 것이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아피 시스템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구원 단어거든요. 마귀가 없어져서 구원받았다. 누구로부터?
이게 뭐야? 얼마 동안 이러니까 얼마 동안 시간을 얘기했는데 여기 카이로라는 단어를 때까지 뭐냐면 이 카이로가 구원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시간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데 구원한 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구사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구원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뭐야? 아우토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후에, 그러니까 텔레오 뭐예요? 마지막 이러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함께 된 마지막 텔레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다. 마귀가 떠났다는 거죠. 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뭐야? 시험하는 자,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험하는 자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물 없는 곳으로 떠나듯이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하는 자 안에 들어갔다면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인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의미로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뒷부분에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베드로 만나는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구원받은 거죠. 시험하는 자가 구원받은 내용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우토스, 아크리, 카이루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원받은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 내용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내용을 해놓은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피스테미,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게 알파라는 단어를 붙여서 아피스테미 이런다고. 안에 쓰지 못했다, 떠났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온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배도하는 단어 있죠.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꾼 사건이 배도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건이 남편을 바꿉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해서 결혼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결혼한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남편 만나기 전에 다른 남편, 옛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지금 있는 남편이 6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올소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게 뭐예요? 남편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에서 아포스타시온 그래갖고 이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모세가 이혼하는 증서를 줬다. 이 내용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새해 동안 6달 동안 닫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 의미 아시죠? 하늘에 앉힌 사건, 구원 얻은 사건. 구원 얻은 자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복음의 사건을 써놓은 거예요. 마태하고 마가에서는 누구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하고 제자들 만나는 사건. 이 제자들이 구원 얻는 과정을 이 앞에 광야에 내몰린 사건하고 동일시돼서 보시면 성경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그러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18절에서 회당에 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그래서 구원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25절에서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
엘리야 얘기를 하고 27절에서는 엘리야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문둥병 고치는 나아만 사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뭐예요? 세례받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사복음서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막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이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 시험하는 자,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구였어요? 뒤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어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 복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막이니라. 이런 표현으로 갖다 쓴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잘 알아지시면 성경이 잘 그 의미가 깨달아질 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